우리도 함께 경건한 마음으로 조용히 머리 숙여 기도드리면서 2021년도 신년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역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에게 허락하신 2021년도 첫 주일 아침을 맞이하여 또 감사와 기쁨 가운데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예배하기 위해서 각자의 처소에서 주 앞에 선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이 시간 정결하게 하셔서 어미하신 주님을 만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생명을 다해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도록 도우심으로 정말 이 예배가 주님 앞에 드려지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2021년도 첫 주일부터 금년 52주를 다 마치기까지 처음에 이 신실한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충성스러운 예배자들이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영원 무궁토록 찬송받으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 이제 참회의 기도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우리 자신의 목소리로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고백의 기도를 드립시다. 하나님과 나만이 알고 있는 또 내가 용서받아야 될 죄들을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한 모든 죄들을 내놓고 용서를 강구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새로운 새 첫 주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1년도 첫 주일 아침에 저희 모두 깨끗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여 참회의 고백을 드렸습니다. 주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저희들의 죄를 씻어 주옵소서.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새로워지기를 소원하지만 지난날 실패한 경험 때문에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참으로 가냘픈 인생들입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과거 어둠의 흔적들을 떨쳐버리고 은총의 밝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위하여 성실한 한 해를 살아가게 하시며 주님 주신 표대를 향하여 꿋꿋하게 믿음의 길을 걷게 하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8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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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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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성시교독문 제 1번 시편 1편을 교독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46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보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영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신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모두를 대표해서 윤석열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해를 다사다난했고 온통 세상은 코로나 역병으로 인하여 세상이 검정 물감으로 칠해놓은 듯이 어둡기만 했던 한 해였습니다. 하나님, 2021년 올 한 해에는 아버지께서 코로나와 같은 역병을 다스려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비록 어지러운 세상 속에 살지만 아버지를 믿는 자들로 이 마지막 때 간절한 기도와 주님을 섬기는 마음들을 가지고 충성스러운 종의 모습으로 이 마지막 때에 승리하는 성도들 되기를 이 한 해를 시작하게 하옵소서. 매해 년마다 첫 달마다 아버지 앞에 최선을 다해 말씀 중심의 삶을 살겠다고 몇 번이고 다짐을 해보았지만 그때마다 약속을 지켜드리지 못하고 나약한 모습으로 세상 중심의 삶을 살았음을 고백을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의 불청한 죄와 나태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올 한 해에는 나라와 국민들을 위해 일하는 정부와 이정자들에게 용서와 배려의 선한 양심을 가지고 정치에 참여하게 하셔서 이 난국을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오며 밀어붙이는 힘이 아닌 서로 협력하고 상생의 정치를 함으로 위기에서 빨리 벗어날 수 있게 하셔서 서민들이 소망을 가질 수 있는 나라가 되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또 우리를 위하여 말씀을 목사님을 통하여 주실 텐데 우리에게 듣는 귀가 열리게 하셔서 한 해 시작을 알차게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의 한우들을 끊기지 않고 있습니다. 한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연로하신 분들을 위해서 끊임없는 기도가 이루어지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라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농부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에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누리십시오. 네. 새해 복 많이 누리십시오. 새로운 2021년도가 시작이 됐는데, 사실 우리 성도들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상당히 많은 그 갈등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말하는 상식, 또 그에 비해 우리 하나님이 증거하시는 말씀의 내용들은 뭔가 맞아떨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부합되지 않을 때 여기에 상당한 혼란과 갈등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수많은 불신자들에게, 우리 주위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당신 무슨 재미로 살아? 뭐 이런 질문을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사실 그런 질문도 우리가 들어봐야 돼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 참 재미없게 산다는 거죠. 그죠? 좀 답답하다는 거예요. 뭐 술자리에서 함께 어울리기를 하나, 함께 춤추고 놀기를 하나. 가만히 이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참 재미가 없어요. 그들이 생각할 때 성경에 나오는 말씀들은 상식적이지 않은 거예요.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어떻게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날 수 있으며, 어떻게 홍해가 갈라질 수 있으며, 어떻게 병든 자가,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으며, 왜 그런 걸 믿고 있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불신자들의 그런 시각으로 봤을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참 불쌍한 사람들인 거죠. 참 답답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믿음의 사람이 맞고 내가 정말 잘 믿는 사람이라면 불신자들이 봤을 때, 야, 너 참 무슨 재미로 인생 사냐? 당신 무슨 재미로 그렇게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정말 그들이 생각할 때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저와 여러분이 그런 믿음의 자리에 서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얘기해요? 로마서 12장 2절 보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면, 너희는 세상을 본받지 말고, 여러분 본받지 말라 그랬지 세상과 격리되고 세상과 떨어진 삶을 살아라 말씀하신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별되게 살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너무 세상과 함께 먹고 마시고 그들과 똑같이 살다 보니까 예수 믿는 표시가 전혀 나질 않는 거죠. 예수 믿는 표시가. 그래서 성도들에게 너희는 세상을 본받지 말아라. 그 말은 뭐예요? 구별되게 살아라. 함께 더불어 살되, 그렇지만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 믿는 진정한 가치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라. 제대로 신앙생활하며 살아라. 그래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너의 삶을 통해서 구별해라. 그런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2021년도 새로운 각오들이 분명히 많을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분명히 신앙생활 잘 해보자, 이런 각오도 좀 있을 줄 알아요. 여러분이 정신 바짝 차리고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돼요. 그래야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세상에서 분별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올 한 해 2021년도 표를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이걸로 제가 표를 정했어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오늘 베드로에게 아주 상식에 맞지 않는 말씀을 하세요. 4절 말씀 보니까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여러분, 이 말씀의 배경은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베드로가 자기 동료들과 함께 밤새도록
그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한 마리도 건지질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 약이 바짝 올라 있어요. 아니 밤새도록 수고를 했지만 그러면 대소한 몇 마리라도 견져야 되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상태예요. 짜증이 나겠죠. 피곤한데 더 피곤하겠죠. 약이 바짝 오르겠죠. 신경질이 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사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지만 예수님보다 베드로가 바다에 대한 경험이 더 많잖아요. 베드로는 어렸을 때부터 이 바닷가에서 자라왔어요. 잔뼈가 굵었습니다. 어디를 가면 고기가 많고 어디를 가면 어떤 종류의 고기가 있고 뭐 이런 것들을 다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경험이 많은 이 베드로에게 전혀 상식적이지 않는 말을 하는 거예요. 깊은 데로 가서 그 그물을 다시 던져라. 여러분이 과연 이런 제안을 받으셨다면 어떻게 행동하실 것 같습니까? 아, 예수님, 제가요 이곳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제 경험에 비춰봤을 때 말이 안 돼요. 고기가 깊은 곳에 있지 않습니다. 낮은 곳에 있고요. 지금은 고기가 활동할 시간이 아닙니다. 이러면서 거절할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저도 그 상황이라면 지금 피곤하고 지쳐서 그물을 씻고 있는데 다시 그물을 내리라고 하면 여러분 저도 그렇게 예수님의 그 제안을 거절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이 베드로의 입에서 아주 놀라운 고백이 터져 나오잖아요. 5절 말씀 보니까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베드로가 지금 뭐라고 고백하냐면 제가 밤새도록 수고를 했습니다만 얻은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아주 위대한 고백이 터져 나와요.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여러분 진짜로 우리 신앙생활 이런 모습으로 돌아가야 돼요. 2021년도 우리 신앙생활 이런 모습으로 시작을 해야 돼요. 내 이치, 내 상식, 내 경험 전혀 맞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말씀이라면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자세. 여러분 우리 그런 마음 갖고 시작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늘 말씀, 믿음 이거 외치고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막상 문제가 생기면 우리 삶에 위기가 오면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죠? 그렇게 우리 삶이 흘러갈 때가 많이 있다고요. 여러분 전부 다 내 경험, 내 지식, 내 이치, 내 상식 그런 수준으로 우리 인생이 돌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사는 길은 다른 길은 없습니다. 지금처럼 코로나19로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데 이 시기에 여러분 언제까지 내 상식, 내 경험을 따지겠어요? 내 상식, 내 지식, 내 경험에 맞지 않아도 말씀 붙들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인생은 반드시 살게 돼 있어요. 살게 돼 있어요. 저는 이 베드로의 고백을 다시 한번 이렇게 묵상하면서 그렇죠?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제가 설교를 여러 번 했는데 다시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슴에 착 와닿는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여러분 수고라는 말은 뭐예요? 힘들게 일한다는 거거든요. 힘들게 일한다. 코피아오 헬라어로 코피아오 노동하는 거예요. 힘들게 일하는 거예요. 일을 많이 해요. 힘든 노동을 해요. 그런데 성과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이거를 코피나게라는 말로 재해석을 했어요. 코피나게. 재밌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날 밤 베드로가 어떻게 일했냐면 수고, 코피나게 일했어요. 코피나게 일했어요. 밤새도록. 근데 고기 한 마리 얻지 못했어요. 여러분 코피나도록 일했지만 고기를 잡지 못하고 허탕친 이 베드로가 누구냐면 바로 저예요. 바로 여러분이에요. 나예요. 우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정말 밤이 맞도록 수고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밤이 맞도록 수고하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밤이 새도록 수고했는데 얻은 것이 과연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큰 거 손에 쥐셨습니까? 여러분, 수고하고 노력하고 투자를 해서 여러분 엄청난 것 얻었습니까? 제가 우리 성도들 보니까 참 수고하고 살아요. 수고하고 살아. 힘들게 참 힘들게 어렵게 살아요. 네? 정말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졌던 이 베드로처럼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요. 밤이 새도록 수고를 했는데 가진 게 없어요. 가진 게. 이게 지금 베드로의 현실이고 우리의 현실이에요. 여러분, 이 TV에서 제가 이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참 다큐멘터리를 좋아해서 잘 보는데, 여러분, 이 동물에 관한 다큐멘터리를 보다 보니까 재밌더라고요. 우리는 초원의 왕 그러면 사자라 그러잖아요. 밀리면 왕은 호랑인데, 근데 여러분, 이 사자도 꼼짝 못하는 대상이 있더라고요. 하이에나. 이 사막에 이죠. 이게 뭐라 그러죠? 아주 썩은 고기를 먹는 이 하이에나들, 청소부라고 불려요. 보니까요, 사자가요, 배고픈 사자가 사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자들이 보니까 무리에서 떨어져 나온 연약하거나 어린 이 대상들을 좀 사냥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물소 한 마리가, 어린 물소 한 마리가 그 대열에서 낙오가 됐어요. 그랬더니 이 사자가 그걸 보고 있다가 확 덮칩니다. 사냥을 해요. 얼마나 신났겠습니까? 막 배가 고픈지 막 그 허겁지겁 뜯어먹고 있는데, 그때 그 주위에 수십 마리의 하이에나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이에나가 사자 주위를 빙빙 돌아요. 그 먹잇감과 사자 주위를 빙빙 돌아요. 그러니까 이 사자가 어떻게 해요? 하이에나를 쫓겠죠. 이쪽으로 쫓으면 이쪽에 있는 하이에나들이 와서 그 먹잇감을 뜯어요. 이쪽에 이 하이에나를 쫓으면 또 저쪽에 있는 하이에나들이 와서 또 먹잇감을 뜯어요. 계속 그런 실랑이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방해를 하니까 사자가 대충 먹는 동 마는 동 하더니만 그 자리를 피해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굶주린 하이에나들이 수십 마리들이 확 몰려들어서 그 사냥감을 순식간에 다 먹어치우더라고요.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이 사자의 모습이 참 애처로웠어요. 사자 입장에서는요, 죽을 힘을 다해서, 있는 힘을 다해서 그 먹이를 잡은 거예요. 그런데 순식간에 빼앗겨 버렸어요. 여러분, 얼마나 허탈합니까? 여러분, 그게 바로 인생인 것 같아요. 인생. 그게. 지금까지 여러분 열심히 살아오셨어요. 또 신년을 맞아서 열심히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열심히 투자도 하고 노력도 하고 애를 쓰고 밤도 잠을 자지 못하고 그렇게 인생에 열심히 투자해 놓았는데 지금 손에 쥐고 있는 게 뭔가? 돈 몇 푼? 여러분,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은요, 밤이 맞도록 수고하는 인생인 거예요. 문제는 그렇게 수고했는데 별로 성과가 없다는 것이죠. 이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밤새도록 수고했는데 얻은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때 베드로가 말씀으로 돌아간 거예요. 말씀으로 돌아갔어요. 밤이 새도록 수고했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내가 주의 말씀에 의지해서 다시 한번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말씀으로 돌아갔어요.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을 붙잡는 순간 완전히 상황이 달라져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말이 해답이에요. 이 말은 우리에게 너무 평범하고 비범해서 해답이 아닌 것처럼 여기지만, 여러분, 여기가 해답이에요. 이게 해답이에요. 말씀에 의지해야 돼요. 그게 해답이에요.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일어났습니까? 6절에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밤이 새도록 수고를 해가지고 한 마리도 잡지 못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고 그물을 내렸을 때에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배가 완전히 파손될 정도로 엄청난 역사가 이 속에서 일어났어요.
여러분, 그물이 의미하는 게 뭐예요? 몇 번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축복을 담는 그릇이에요. 이 그물이. 그런데 그 그물이 찢어져 버렸어요. 왜요? 너무 많아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놀라운 역사들, 그런 응답들이 우리가 말씀을 의지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2021년도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복이 너무 커서 그 복을 담는 그물이 찢어져 버릴 만큼 넘쳐나는 복을 받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가만히 보면 시몬 베드로만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렸을 때 복을 받은 게 아니에요. 시몬 베드로 한 사람만 복을 받은 게 아니고 7절의 말씀을 보니까 시몬 베드로와 함께 있던 친구들도 복을 받아요.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물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2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자, 이 친구들의 배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그 친구들의 배까지 잠기게 됐어요. 시몬의 배도 잠기게 되었거니와 시몬과 함께 있던 친구들의 배도 함께 잠기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 시몬의 친구들이 한 일이 뭐예요? 시몬이 도와달라고 했을 때 도와준 것뿐입니다. 그리고 시몬이라고 하는 아주 좋은 친구를 둔 것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시몬 베드로를 통해서 시몬의 친구들까지도 축복하는 이 시몬을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랬으면 좋겠어요. 2021년 나만 복 받으면 안 될 것 같아요. 나만 복 받는 한 해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 그물만 찢어지는 한 해가 되지를 원치 않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바로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그 복이 넘쳐 흘러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복의 통로가 되어서 우리 성도님들과 같이 있는 사람들이 우리 성도님들 때문에 그 복을 받는 그런 기가 막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보죠. 시몬 베드로가 어떻게 이런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분명히 오늘 아침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만 해도 빈 배였고 빈 그물이었어요. 뭐 다른 사람들 배에는 그래도 몇 마리 정도의 고기가 있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분명한 것은 시몬 베드로의 배는 그냥 빈 배였어요. 아무것도 잡은 것이 없는 정말 허무한 아침이었어요. 근데 왜 이렇게 역전이 됐습니까? 더 이상 고기를 잡을 수 없을 만큼 그물이 찢어지지 않나. 겨우겨우 그물을 건져서 고기를 담았더니 배가 잠길 정도가 되지 않나. 자기 배만 잠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도와줬던 친구의 배까지도 잠길 정도 이 엄청난 역사를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 그 열쇠가 어디 있다고요?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여러분, 말씀에 의지해야 돼요. 여러분, 말씀을 의지한다는 말이 과연 뭐예요? 말씀을 의지한다는 말은 내가 말씀대로 살다가 부끄러움을 당한다 하더라도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내가 세상을 살면서 말씀대로 산다고 당신 참 재미없는 사람이라고 그런 말을 들어도 그래도 내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어떻게 이치에 맞지도 않고 상식적이지도 않는 그 말을 믿을 수 있느냐고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해도 나 그래도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런 결연한 의지가 여기에 포함된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의지해서 그물을 내렸다는 말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다가 내가 세상 사람들에게 놀림을 받고 사람들로부터 따돌림 받고 사람들로부터 조롱받는 한이 있더라도 지금 이 순간 말씀에 의지해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기로 했던 이 결정은 저 절대로 후회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했던 이 결정을 절대로 후회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간절한 절실한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 생명입니다. 말씀 생명이에요. 여러분, 생명의 말씀을 들을 때 눈 감지 마세요. 말씀은 생명이에요. 생명의 말씀을 받아들이셔야 돼요. 제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씀드립니다.
예?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 말씀을 의지하는 사람을 찾으세요. 그 생명의 말씀을 붙드는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말씀을 의지하는 삶을 살다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왜 저렇게 사느냐고, 바보같이 사느냐고 그런 소리 들어도 좋을 만큼 그 말씀을 의지하는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나를 놀리는 한이 있어도 나는 오늘 지금 이 순간 내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주님이 깊은 곳으로 가라고 하면 상식적이지 않아도 깊은 곳으로 가고, 주님이 높은 곳으로 올라가라고 하면 높은 곳으로 가고, 주님이 죽으라고 하면 죽는 신용까지 하는, 정말 바보같이 철저하게 말씀에 자신의 삶을 전폭적으로 던지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주님 뭐가 아까우시겠어요? 아깝지 않고 그 준비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겁니다. 여러분, 근데 언제 이런 은혜가 임했다고요? 말씀에 의지할 때. 여러분, 말씀에 자신을 던지십시오. 말씀에 온전히 여러분 의지하십시오. 그것 때문에 바보란 소리 들어도 그래도 말씀을 의지하십시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오늘 말씀을 조금 더 들어가 보면, 그러면 이 말씀에 의지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떤 훈련이 필요했는지 이 오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베드로로 하여금 자신의 말씀에 의지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먼저 물밑 작업을 하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제일 먼저 주님은 베드로에게 오셔서 베드로의 배에 오르셨습니다. 배에 오르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3절의 말씀이죠.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그랬어요. 지금 베드로가요, 극도로 피곤한 상태입니다. 그죠? 지금 베드로의 눈꺼풀은 천근만근이에요. 아무리 지금 바다의 수면에 비치는 태양빛이 강렬하더라도 베드로의 눈은요, 천근만근이에요. 지금 그물을 다 씻진 않았지만 지금 마음 같아서는 그물도 다 내팽개치고 그냥 집에 가서 그냥 잠을 잤으면 좋을 정도로 피곤한 상태예요. 그래서 주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그곳에 수많은 배가 있었지만 어떤 배를 택하셨어요? 시몬의 배를 택하셨어요. 그리고 그 배에 올라가셨어요. 여러분, 말씀에 의지하여 그의 삶을 전부 드릴 수 있는 그 베드로 한 사람을 만드시기 위해서 주님이 하신 일이 뭐냐면 베드로를 택하셨어요. 택하셨어.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택하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 세상에 아직도 예수 믿지 못하려고 방황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지만 우리는 이렇게 따로 구별하여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비대면으로라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하나예요. 우리가 이전에는 내 경험을 의지하고 내 재주를 의지하고 내 지식을 의지했다면 이제 주님의 말씀만을 의지하는, 주님의 말씀에 전폭적으로 내 삶을 던지는 믿음의 사람이 되라고 저와 여러분을 오늘 부르신 거예요. 왜냐하면 내 경험대로 내가 배운 대로 사는 것보다 하늘과 땅을, 이 우주 만물을, 천지를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다면 그 인생이야말로 그물이 찢어질 정도의 축복, 내 배와 내 친구의 배까지 가라앉아 버릴 정도의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선택받았어요.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으니 여러분 다른 것 보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내 인생의 전부를 걸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베드로로 하여금 자신의 말씀에 전적으로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훈련하신 것이 또 있어요. 작은 것부터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다는 겁니다. 다시 3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 배에 오르신 다음에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셨다 그랬어요. 육지에서 좀 배를 떼라. 여러분 이거 할 수 있는 순종입니까? 할 수 없는 순종입니까? 지금 아무리 피곤하고 힘들어도 이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할 수 있는 순종도 순종하지 않는다면 할 수 없는 순종을 하나님께서 기대하실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좀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주님께서 언제라도 너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말씀하시면 네, 뭐 그거 못하겠습니까? 나 순종하겠습니까? 순종하겠습니다. 다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의 생활 속에서 우리가 넉넉하게 순종할 수 있는 부분, 그 부분을 순종할 수 없다면 주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말씀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그물이 찢어질 정도의 축복은 당연히 없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극히 작은 것에 순종하는 사람이 큰 것에도 순종하는 사람인 거예요. 네? 평상시에 자신이 기르는 양을 넘보는 곰, 늑대와 또 사자와 싸워봤던 다윗이기 때문에 골리앗과도 싸워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서 대단한 거 감당하겠다고 두 손 불끈 쥐기 전에 가장 지금 순종하기 쉬운 것부터 감당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 마음속에 이거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거 순종하지 못하고 있다면 오늘 결단하셔야 돼요. 말씀을 의지해서 결단하셔야 돼요. 그 순종하셔야 돼요. 그렇게 순종하다 보면 어느 날 우리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깜짝 놀랄 만한 어떠한 일들을 주문하실 거예요. 그리고 기대하십시오. 청상시에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작은 일부터 감당해 왔다면 여러분 아무리 큰 일이 주어지더라도 태연하게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면 놀라운 일이 우리 삶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 더 마지막으로 보면 주님께서 베드로로 하여금 말씀에 의지하는 인생이 되시기 위해서 중요한 것 계속해서 말씀을 가르치셨다는 겁니다.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그 3절 하반절에 보니까 배에 오르시고 그 베드로를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뭐예요?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순종하도록 인도하셨어요. 그 다음에 하신 일이 뭡니까? 무리를 가르치셨다.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근데 4절에 어떻게 시작합니까?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말씀을 마치시고 처음부터 다짜고짜 그냥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베드로를 선택하시고 베드로가 작은 것도 순종할 수 있도록 순종의 법을 가르쳐 주셨고 그리고 계속해서 꾸준하게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찢어지는 그물, 잠기는 배,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이 좋다고 덜컥 내 말씀에 의지하겠습니다. 말씀에 대해 전 존재를 걸겠습니다. 여러분 함부로 덤비지 마십시오. 그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거예요. 주님도 베드로에게 처음부터 그거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주님 먼저 베드로에게 가르치셨어요. 가르치시는 동안 베드로의 태도를 보았겠죠. 베드로의 눈빛, 그 열정, 말씀에 대한 흡수력, 그렇죠? 그 모습을 보고 나서 주님께서 말씀을 마치신 다음에 베드로에게 충분히 그 말씀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이 있음을 확신하시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리기 이전에 먼저 여러분 정말로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십시오. 다윗의 고백처럼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주님의 말씀을 그렇게 사모하십시오. 정금보다 귀한 말씀을 받은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십시오. 송이 꿀보다 더 단 말씀을 먹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받으십시오. 여러분,
평상시의 삶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가르침을 받는 것을 사랑할 때 주님은 그 믿음을 보신 후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그때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리십시오. 그때 정말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2021년도 첫 주일이에요. 근데 여러분 시간은 참 빨리 흘러가요. 여러분 결심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요 연구하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공부하라고 암송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 그대로 살라고 주신 거예요. 그대로 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대로 살려고 그래서 성경 공부도 해야 되고 말씀대로 살려고 말씀 암송도 해야 되고 말씀대로 살려고 말씀도 연구해야 되고 그런 거죠. 여러분 올 한 해 정말 말씀대로 한번 살아봅시다. 말씀을 의지해 살아봅시다.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어떤 명령을 내리시든지 그 말씀에 그 명령에 우리의 목숨까지도 올인하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봅시다. 그래서 2021년 나의 복의 그릇이 그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복을 받아 누리시고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까지도 복의 영향력을 흘려보내는 복의 통로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좀 조용히 한번 오늘 새해 결단하고 마음이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도 이 시간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올 한 해 제가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참 재미없게 사는 사람이라고 무슨 의미가 있냐고 손가락질해도 그래도 내 말씀대로 살아보겠습니다. 어떤 말씀을 하시든 어떤 명령을 내리시든 그 명령에 목숨까지 정말 올인하는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그래서 내 복의 그릇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복을 받고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까지도 복의 영향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된 삶을 살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짐하시고요.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1, 2분가량이라도 조용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조용히 고백하는 다짐하는 그런 기도를 드립시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여기까지 말하는 말씀을 살펴봅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제가 많이 부족해 여기까지 말하는 말씀 앞에 서기는 말씀 주시면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말씀이 인도할 대로 겸손하게 하시고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펴옵니다.
아버지, 말씀을 의지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말씀대로 살기로 거부하는 인간적인 생각을 다 제하여 주옵소서. 모든 장벽을 이기고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려서 내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셔서 예배하신 하늘의 복을 누리고 또 주변의 복을 나눠주는 축복의 통로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6장 1절과 4절 우리 부르심으로 정성껏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에 올리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너무 주님께 바치리까.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시작과 끝이 되신 하나님, 오늘 2021년도 새해 첫 주일 예배에 우리를 참여하게 하시고 또 예물을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정성 어린 새해 첫 주일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기쁨으로 받아 주옵소서. 바라옵기는 이 한 해를 살아가면서 물질로 시험당하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물질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지 않게 하옵소서. 물질 때문에 사람과 관계에 금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소원은 있지만 우리의 상황과 여건이 따라주지 않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동참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주께서 친히 우리의 삶을 도와 주옵소서. 주님보다 물질에 우선권을 두지 않도록 물질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 있는 삶이 되게 하시고 맡겨진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권능을 더하여 주옵소서. 재정적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필요를 채우시는 은혜의 손길을 날마다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드린 예물에 담겨 있는 성도들의 마음과 소원을 주께서 아시오니 그 소원과 마음이 주님의 뜻에 부합되게 하셔서 응답받는 놀란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와 가정이 복되게 하시고 직장과 사업이 날마다 번영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 건강해서 주님의 일에 더욱 힘쓰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물과 함께 우리의 마음과 기도 제목을 드렸사오니 받으시고
날마다 기쁨으로 우리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몸의 연약함을 입고 있는 여러 환우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신유의 능력으로 안수해 주셔서 그 연약함들을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복된 생애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길 원하지만 하나님 그럴 수 없는 상황 때문에 비대면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그들을 위로하시고 하나님 그들이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며 그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손들이 늘 복을 받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해주시고 우리 자녀손들로 인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제목이 넘쳐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우리 참 좋은 게 모든 성도님들 가정과 일터와 자녀손들 학업을 도우시고 번영하고 발전되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의 주인 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알리는 말씀은 주보를 보시고요. 오늘 신년주일인데 2021년도 한 해 동안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사랑 가운데 늘 복된 삶을 영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코로나19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가 지금 시행 중에 있는데 또 2주간 연장이 돼서 안타깝게도 1월 17일까지 저희는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해서 주일날 오전 11시에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중계되는 그런 예배에 여러분 더 열심히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 시간이 안 맞더라도 이후라도 녹화된 영상을 통해서 예배에 꼭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2021년도 나의 기원문이 준비되어 있는데 개인의 또 가정의 어떤 소망과 기도 제목 적으셔서 또 목회실로 제출해 주시길 바라고 교회 나오시기 어려우신 분들은 저에게 카톡이나 문자로 기도 제목 적으셔서 알려주셔도 제가 잘 정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광고해드린 대로 제32차 사무총회를 다음 주에 이제 실시하게 됩니다. 어쨌든 거리두기 2.5단계로 인해서 다 모일 수 없기 때문에 우리 당회원들, 명예장로님, 남녀전도회 신임 회장님들, 교육부사장, 재정부원들 모여서 이렇게 예배 마친 후에 진행하려고 합니다. 기억해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무엇보다도 위임장을 꼭 제출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모바일로 위임장 보낼 수 있는 전자위임장을 보내드렸는데 어제 확인해 보니까 한 30명 정도? 그 정도 참여를 하셨더라고요. 더 참여해 주시고 이 외에도 비치된 위임장 용지가 있고 또 카카오톡이나 교육자에게 전화로도 위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말정산 기부금확인서 발급 안내인데요. 여러분 본교회 출석교회는 해당된다는 거 잘 아시죠? 본인 명의로 발급이 되고 어쨌든 그 재정부에게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2021년도 달력이 아직 많이 남아 있어요. 많이들 못 가지고 가셔서 선반에 비치되어 있는데 여러분 꼭 한 번씩 들르셔서 수령해 가시고 주변에 이렇게 좀 못 받으신 분들은 교회 나올 수 있는 분들이 가서 대신 좀 전달해 주셔도 되겠고요. 제가 신방을 마음껏 다닐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서로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송영, 우리 파송의 찬양 찬송가 620장 여기에 모인 우리 이 찬양 같이 부르겠습니다. 받은 자여라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에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미는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모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깊고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두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교통 축복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주 앞에 서서 예배드리며 주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다짐하고 결심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생업과 자녀손들과 범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